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요즘에 코로나가 1000명을 계속 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어제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을 가야 되고 또 누구 또 만나야 되고 또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세 군데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당황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고 집에 와가지고 얼른 구두를 또 막 신고 막 해가지고 가는 옛날 구두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신고 이제 목사님 그 개척한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제가 오며 가면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두 다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구두를 신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전에 구두를 계속 신고 다녔잖아요. 그 구두 신고 다녔으니까 감사하고 또 혹시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신고 갔다면 그 사람이 잘 신으면 얼마나 또 감사해.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감사하며 다녔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럴 경우에. 근데 감사가 계속 넘쳤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감사하면서 다녔어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니까 말씀드리지. 거짓말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떤 분이 또 마치 상품권을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두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신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감사하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원망불평할 거 생각하면 원망불평은 계속 쌓아지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해야지. 오늘 아침부터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따지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또 따지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이렇게 들고 또 좋은 마이크로 또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원망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하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리잖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기 가운데 담대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 막 계속 가는데 그들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중에 큰 굶주림이었어요. 근데 그 성 문 앞에 나병 환자 4사람, 문둥병 걸린 4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4명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거고 성에 들어가도 굶주림이 심하니까 죽을 거고 이 방법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이러고 그들이 4명이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진동 소리, 막 소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은금을 오복 갖다 숨겨놓고 또 생각하니까 배고파. 여러분 이 굶는 사람들은요 이게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고픔이 이게 줄어들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배고픔을 많이 겪어본 분들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텐트에 가서 또 실컷 먹고 마시고 또 하고 은근 옷을 또 다른 데 가서 숨겨놓고 그리고서는 4시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배부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 여기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아침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소식을 안 전하면
우리 맞아 죽는다. 가서 전하자.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가르쳐주자. 알려주자.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성으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병의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관련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은 그러면 어떤 상태느냐? 여러분, 이 베나다시, 아람왕 베나다시 포위를 했는데 정군을 데리고 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포위하고 있으니까 안 물러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패고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나귀머리 먹을 수 있어요? 짐승이나 줄 수 있는 거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200만 원. 3,500만 원. 나귀 머리색 사람도 못 먹고 짐승이나 먹을 수 있는,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은 80세겔이 얼마인가 했더니 3,200에서 3,500만 원. 야, 이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똥이라고 돼 있잖아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라고 했는데 비둘기 진짜 똥이 아니고 그렇게 까칠까칠하고 짐승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그걸 비둘기 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4분의 1갑이면 어느 정도냐면 계란 5개 정도의 무게, 계란에 5개 정도 무게인데 그 값이 200만 원이. 그 짐승이나 먹을 수 있는 까칠까칠한 곡식인데 그것도 계란 5개 정도 무게를 사서 먹으려면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정도가 고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심해요. 더 심해.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5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쪽으로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복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 듣지 않고 내 말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대. 징계하시는데 내버려 두시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징계예요. 그게. 그럼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자기 몸의 소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미 거의 이 오늘 본문하고 시대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000몇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왕부 때 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한 여자가 왕이 성로를 이렇게 지나갈 때 외칩니다. 왕이여.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의 하소연을 좀 들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나한테 오늘은 내 얘기를 삶아 먹고 그리고 내일은 내 얘기를 삶아 먹자고 해서 내 얘기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자기 얘기를 숨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옷을 막 찢어요. 왕이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북한에도 일어났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죽을 때 아이를 삶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년 전인가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북한에서 하도 배고프니까.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저주받았습니까?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어요. 전역에 곳곳에. 거기에 참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개도 못 들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악한 짓을 하니까 북한은 주체사상을 부르짖는 거예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거길 뛰어넘어 버렸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합쳐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주체사상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구미 시민이 40만인데. 그런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이뤄서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로수 형수인 사람들을 건져드려야지. 어떻게 그런 주사파들하고 합세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공경에 빠뜨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정말 이상적인 나라지, 그게 어느 나라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완전히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민주주의가 더 좋지. 비교해 봤을 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저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를 뛰어넘어서 주체사상파예요. 한 종교를 섬겨요. 김일성, 김정은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이 신천지 같은 이당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더 강하지요. 더 강하죠. 더 무섭지요.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하고 합혀가지고 같이 막 그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게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악하게 우상숭배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 주고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잖아요. 중국에 가보면 알잖아요. 중국 산천이 푸른데 북한을 보면 완전히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제가 전방에 가봤어요. 애기봉까지 가서 봤는데 북한 땅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안 좋은지 몰라. 이쪽 땅을 보니까 곡식이 풍요로워. 우리나라 땅은 곡식이 얼마나 잘 자라는 풍요로운데 저기는 그냥 완전히 절망 상태예요. 제가 휴전선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척박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하나님 내버려 두면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깨워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운 밀가루 한 사는 한 세겔이라고 그랬죠. 한 사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 1.5리터짜리 콜라병 4개 정도 돼요. 그게 한 세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40만 원. 보리 두 수알은 이 콜라병 1.5리터짜리 8개, 그걸 40만 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문둥이들을 4명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늘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근데 안 믿어. 어떻게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고 불신했어요. 그 장관 하나가. 근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로 죽습니다. 그 장관은 밟혀 죽어요. 백성들이 몰려나갈 때 밟혀 죽어요. 믿지 못하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불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잠잠히 있었다면 혹시 굶주림에서 그가 혹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신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내 이름을 들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어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하더라도 소망적인 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마리아의 성문 앞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끝장난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문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문 앞에 앉아가지고 4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앉아가지고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어도 죽을 건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냐? 살 길을 찾아보자.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 가지고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한즉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는데 큰 진동 소리, 큰 소음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환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듣게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환청을 등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듣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생생하게 듣게 하셨어요. 엄청난 진동, 큰 소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갑니다. 말, 나귀, 모든 것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 다 버리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출행낭 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사면초가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 지을 때 막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물이 막 지하에 1, 2층에 막 사방에서 흐를 때 절망스럽더라고요. 기도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방법이 없어. 교육관 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고 또 교육관에서 예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장소도 빌려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크리스찬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4명의 이 나병 환자만도 못해 되겠어요? 그들은 살 길을 찾았어.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 길을 찾으셔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하고 절망 중에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끝났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나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때뿐 아니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의 여러분 2000년이 지났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불가능한데 독립이 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국기를 올리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축복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하고 돌려왔는데 6.1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6.1 전쟁이 이건 이스라엘이 아랍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는데 6.1 전쟁, 여러분 이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데 6일 안에 끝내버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항복하지 않은 이상은. 6일 안에 끝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전쟁하지 않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6일에 딱 맞춰가지고 전쟁이 끝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한 나고 병사가 진영을 못 찾아가지고 잘못해서 이집트 군대의 진영에 들어갔어요. 수천 명이 있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손을 들고 들어갔는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수천 명을 포로로 데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저는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수천 명을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저도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손을 다 들고 수천 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교들 데리고 신문을 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왔는데 수천 명이 포로를 잡혀올 수 있냐? 이게 역사 속에 있을 일이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집트 장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병사대에는 하늘의 수많은 병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총을 겨루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천사들과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천사들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알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6.1 전쟁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6.1 전쟁 때 예루살렘 동쪽에 아랍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 한 사병이 나가보는데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이럴 수 있나? 그러고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막 전쟁 무기들을 막 이런 걸 싹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 군수품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아랍국들이 모두 점령됐다고 하는 소문이 막 전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중에 지금 군주러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에서 누가 이 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구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나라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나병 환자를 살리시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온다더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난처십니다. 큰 힘이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계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저 구절이 딱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글자가 퇴색돼 있어. 제가 짐작했어요. 저거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저렇게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금식하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주한 것을 어떻게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았었겠습니까?
그럼 파수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제가 쭉 봤어요. 그걸 참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극심한 배고픔과 병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들이나 어떤 군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배고픔과 병고로 너무 힘들어 있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의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고통과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었어요. 주님께 돌아올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형벌의 칼을 쥐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칼을 피하여 계속해서 무거운 죄를 짊어지기보다는 차라리 그 칼끝을 향하여 내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죄의 짐은 너무 무겁고 나의 지금 삶을 너무 힘든데 차라리 주님 앞에 죽이면 죽이십시오. 그냥 칼끝에 내가 뛰어들겠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면,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살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속담을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야, 기가 막힌 여러분 속담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진데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혜로. 근데 그런 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마다 못해서 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주세요. 그들은 이 몸을 일으켜서 살 길, 구원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굶주려 죽었어요.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셋째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는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아람의 진영에 가서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선택한 길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자신들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님밖에. 나병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람한테 가는 거, 아람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선택의 어떤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선택의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된 소식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이렇게 풍성함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식을,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죽는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가서 전하자. 그래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게으르게 앉아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게으르지 말고 이 복된 소식,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 우리가 맛봤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와 감격이라면 이 소식을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도 살고 이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성만에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살렸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입이라도 닫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 죽는다, 너 밟혀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로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성사람들이 몰려나오는데 그 앞에 서 있다가 장관이 백성들에 밀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깔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고 선포하면서 감감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해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이루어지죠.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그들이 굶주리면서 이제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 전에 이 구미노예 지역에 여러분 아시는 성교회에 최유한 장로님이 질병으로 소천하셨어요. 서유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채실해가지고 서유한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쭉 이렇게 가족들하고 목사님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가실 텐데 장로님이 가장 돌아가시기 전에 아쉬운 게 뭡니까?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안 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이러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풍요함을 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지금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풍요 누리면서 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렇게 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행복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 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니?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심할 거지.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사실 있다고 하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고 그들에게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풍요로움을 누렸으니까 복음의 풍요로움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